예, 골칫거리인 남편과 아내는 잘 참아내면서 살아야 됩니다. 근데 폭력을 너무 심하게 행사한다거나 진짜 뭐 이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한다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고,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. 그럴 때는 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그 사람을 떠나서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,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개성이나 습관, 그저 견해가 다른 정도라고 한다면 가능한 무시하고 스스로 내가 잘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고칠 수 없잖아요. 나를 고쳐야지. 스스로 해결하라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. 저도 참 어려운 환경에서, 저는 명상을 하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기독교의 장로예요. 교회 장로예요. 그래서 제가 교회도 많이 다녀주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장로가 된 다음부터 내가 그만 나가겠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것을, 사실 저는 원래 불교도였고 불교 쪽에 가까운 사람으로 뭐 지금 절에는 안 간다 하지만 불교를 믿고 따르고 참선을 오래 하고 격식을 많이 따르지는 사람이니까, 그 뭐 어떻게 뭐 그 안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. 내가 당신 때문에 참 많은 희생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줬지만 이제는 당신도 이제 뭐 혼자 설 수 있는 장로도 됐고,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 나가겠다.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안 나가게 됐습니다. 또 이제 다른 사람의 비리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면 언제 수행합니까? 과감하게 접을 건 접어야 됩니다. 그래야 연구를 하는데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더 빨리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. 진짜 나의 본향, 나의 진짜 고향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참 우리가 잊기 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. 내가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찌꺼기를 두고는 떠나기가 힘들어요. 새 속에서도 그렇잖아요. 그죠?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못 가게 하거나 괴롭히고 그러잖아요. 노름판에서 돈 따고 가봐요. 돈 따고 간다고 얼마나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그런 거하고 그런 환경하고 아주 비슷합니다. 이 세상의 환경이. 그래서 원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습관이나 그의 개성에 적응하여 같이 사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온갖 정성을 그냥 어이없이 낭비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잖아요? 이제 경중을 따져봐야죠. 아, 내가 결혼 생활을 그대로 하면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해주니까 괜찮겠구나 라든지, 도저히 저 사람하고 너무나 반대한다 이거야. 내가 수행하는 걸 반대하거나 뭐 도저히 말이 안 될 때는,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만 그거조차도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답이, 그래 헤어지는 게 더 낫겠다는 답이 나오는 경우는 참 별로 없어요. 사실 부처님께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살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.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걸 이념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칫하다 보면요, 이런 것에 그냥 엮여가지고 평생을 그냥 낭비해 버리고 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그래서 과감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.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어쩌고저쩌고.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. 그럴 때일수록 과연 내가 술집 여자처럼 남편이 오면 참 아양 떨면서 애교 부리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잘 대해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너무나 냉정하고 성관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거의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룸사롱에 가서
이렇게 상대해 보니까 그 여사가 매너도 너무 좋고 대학도 나오고 뭐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위로해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좋은 예는 아닐지 몰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저렇게 잘 다스릴 줄 안다면 틀림없이 우리 아들놈도 잘 다스릴 거다 해가지고 그 마담한테 당신이 공부도 잘하고 아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항상 우등생이었고 그랬대요. 그런데 술집 마담을 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죠. 그래서 당신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도 잘 가르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잘 꼬셔가지고 공부 좀 하게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마담이 그 애비의 그 자식이잖아요. 그 자식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쁜 아줌마가 아주 살살 꼬셔가면서 공부를 살살 시키니까 얘가 성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.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이거 실화예요. 진짜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굉장히 공부 잘하게 됐어요. 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요. 1억 원짜리 과외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. 왜 그러냐. 회사 회장님 아들이 개차반이야. 중학교 때 학생인데도 술 먹고 때려부시고 혼숙하는 건 뭐 보통이고 파주서 다 때려부시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와서 다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. 뭐 이런 스타일이야. 이름이 일진의 짱이고 말도 못하는. 그래서 궁리하다가 딱 보니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있거든요. 아주 자기한테 잘한 거야. 아주 자기를 쏙쏙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 보고 내가 우리 아들을 인간을 만들어주면 1억 원을 당시 1억 원은 큰 돈이에요. 지금하고는 달라요. 1억 원을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잘 꼬셔달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자기는 자신이 없잖아요. 어떻게 뭐 자기가 학원 선생이긴 하지만 그 애 하나를 하나만 잘 가르쳐도 학원에서 버는 건 뭐 몇 년치로 다 버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어요. 하도 부탁을 하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일수록 뭘 부탁한다고 걔가 듣겠어요. 그냥 무조건 걔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. 걔가 담배 피우면 같이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같이 술 먹어주고 그냥 놀러 다니면 같이 그냥 3개월 동안은 그냥 다니기만 한 거야. 근데 이놈이 웬 생각이 들었는지 지도 알잖아요.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거든요. 에이 형, 내 공부 좀 해볼까? 그러더래. 야 인마 다른 놈은 몰라도 너는 안 되겠다. 술 먹고 담배질하고 하는 놈이 뭔 놈은 공부를 하겠냐? 아니야 형 내가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는 거야. 에이 넌 안 될 텐데.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살살 꼬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해외에 있는 거기 합격시켰어요. 그러니까 진짜 1억 원을 딱 주더니 5천만 원 더 주더라. 보너스로 주더라는 겁니다. 그 애는 살렸고 완전히 인간을 바꾼 거죠. 그런 애들이 더 성공해요. 사실 그런 맛을 보고 그런 파란만장한 애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.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. 우리가 극락왕생을 한다거나 또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살아있으면서도 극락세계의 그 정황을 그대로 현실사에서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, 여러분? 그렇지 않습니까?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. 이렇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야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할 때 파워가 생기고 강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이 아니잖아요. 우리는 본향을.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건 뭐냐? 본향으로 우리가 사는 고향, 원래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간, 우리가 태초에 처음에는 다 한 몸이었겠지요. 거기서 분화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우리가 남의 아불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우리가 성불을 하고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.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. 이것이 가장 중요한
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지만 연불이 잘 되는 사람이죠. 우선순위가 이걸 뒤로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잘 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?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먹을 거 먹으러 다니면서 재밌는 것만 추구하러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빠질 것이다. 앞이 더 캄캄해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계속 윤회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성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부처님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셨잖아요. 지금 삼계가 화택이다. 불타는 집과 같은 이렇게 위급한 때에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그냥 세속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귀중한 시간을 버리느냐. 어떻게든 연불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본향을 찾아갈 그거를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